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라. 좋은 태도를 가지고 배려하면서,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섬겨라. 그것이 꼭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함이다.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사랑으로 챙겨보고 인사하고 감사하고 미소를 지을 필요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언급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배려와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에서 배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려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와주거나 보살펴주는 마음의 씀씀이, 이걸 배려라고 하는데,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며 마음을 헤아려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데, 배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야 되고, 사람과 화목해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축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관계 얘기인데요. 관계에서 좋은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도라는 말은 몸의 동작이나 모양새,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태도, 자세 같은 말로 쓰고 있죠. 사람의 겉모양이나 제스처, 행색, 스타일뿐만 아니라 말투, 눈빛, 행동, 습관 더 나아가서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도 이 태도라는 말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어떤 무리에서, 팀에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유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다고 그래요. 태도는 실력의 차이가 만드는 만큼 큰 차이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전혀 실력 없는 사람이 실력이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거나 그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못한다는 거죠. 실력의 부족을 메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도는 좋은 성과를 내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 자체가 탁월한 성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좋지 못한 태도로는 탁월한 성과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성과가 능력이 만듭니다만, 좋은 태도 없이 탁월한 성과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 굉장히 태도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좋은 태도를 가지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삽니다. 부자입니다. 행복합니다. 이유는 좋은 관계가 형성되게 하고요, 좋은 관계로 통해서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복줄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시니까, 그런 말씀 하시니까 이 종들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복줄 이유가. 그런 배려하고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는데요. 주님, 임금님 오늘 처음 봤는데요. 뭐 이런 이제 투죠. 그러니까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형제에게, 주변 사람에게, 서로에게 한 것이 곧 임금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고, 영접했다고, 헐벗을 때 입혔다고, 병들 때 돌아보았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고, 그래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신 것이죠. 죄송합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고 배려하며 섬기는 삶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요약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믿음입니다. 좋은 태도로 배려하고 섬기는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서 전반부에 믿음으로 죄 사함을 은혜로 얻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믿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다,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이다. 근데 그 행하는 그 내용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좋은 태도를 가지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행하여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지체로 살게 하시고 다른 지체를 섬기며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이 은혜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라고 주문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입니다. 이유는 그래야 비로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으니 저희가 어릴 때 교회에서 교육을 받을 때 이런 표현들, 이런 마음들이 생겼었어요. 이 당연한 마음이다. 큰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 조금은 베풀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우리가 받았으니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는 심정으로 희생하여 섬겨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한 몸지체로서 사랑을 행함으로 통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행함으로 통해서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배려하고 섬김으로 통해서 천국을 누려라.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철학의 바탕으로 무엇을 행하며 어떤 자세로 감당하실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김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은혜로 통해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시작하는 이 로마서 12장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의 삶을 살아라.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서로 지체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천국을 누리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한 몸 지체로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바탕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이렇게 행하라. 그것이 오늘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기본 철학을 말씀합니다.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소위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은사가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이 철학의 바탕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받은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이나 우열이나 비교나 불평이나 자만이나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죠. 각각 다르니 그랬지 않습니까?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이 기본을 가지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김이 가능한 그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이 7가지를 제시합니다. 지체를 돌아봐 세우는데, 희생하여 섬기는데 이 4가지 중에 골라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시한 겁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과장하거나 각색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봉사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이런 걸 의미합니다. 가르침은 가르치는 교사, 위로한다고 했는데 격려하는 것, 믿음이 약한 자, 상처받은 자, 희망을 잃은 자, 불안해하는 자,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그래서 세우는, 낙심해서 일어나서 소망을 품게 하는 위로죠. 구제는 한 부분을 나눠주다, 그런 의미라고 해요. 나눠 가지다, 자신의 것 중에 한 부분을 나누어 주는 것, 희생하여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스림은 앞서서 지휘하다, 바르게 이끌어주다, 코칭하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휼을 베푼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체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섬길 것인가, 그럴 때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에게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잘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선택해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체로서 섬기라고 할 때 하기 너무 힘든 것, 내가 너무 꺼리는 것, 심지어는 혐오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고 또 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그것을 섬기는 일,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중요한 태도와 자세를 설명하면서 본문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즐거움으로 해라. 다른 말로 하면 영성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에 어울리게, 합치하게, 하여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해라, 고결함, 순수성, 관용, 남의 허물을 너그리 용서하는 그 관용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부지런하라 그랬는데 이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 뭐가 있으면 열심이 생깁니까? 열정이 있으면 열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즐거움으로, 즐겨, 자원하는 마음으로, 틱틱거리면서 하기 싫은 마음이 아니라 기뻐, 즐겨하는 마음으로 감당해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한 은사를 행할 때에 태도로 한정할 수는 있지만 이 전체적인 은사를 행할 때의 태도로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그 믿음의 분수대로는 예언하고 관계가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은사를 활용해서 섬길 때에 이 네 가지 이 태도를 모든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저는 이 본문들 보면서 이게 자녀들이 예언한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할 때 이게 줄긋기가, 관계에 있는 것끼리 줄긋기가, 말씀하신 그 줄긋기가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언은 그 자녀들이 예언하기보다는 어른들이 하면 좋겠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면 좋겠고, 늙은이들이 예언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래야 좀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언하고 다 환상을 보고 다 꿈을 꿔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성실과 그 부지런함과 즐거움과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이 모든 은사를 행할 때에 우리가 염두에 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받은 그 은사,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행하는 것, 그러므로 통해서 섬겨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내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때에 억지로 말고 즐거움으로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분수대로 믿음대로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므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지체를 도와줘야 하고 그 서로 지체들이 서로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기, 이것이 그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것들이 꼭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내 삶을 꾸리기도 바쁘고 자원과 능력이 모자라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돌보기도, 내 자신을 세워나가기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을 세우기도 돌보기도 벅찬데 제3자, 이웃, 다른 사람, 다른 지체를 돌보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둘째로는 무엇보다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희생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도 쉽지 않고요. 아까워서도 쉽지 않아요. 좀 더 있으면 이제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더 있어야지. 그래서 내게 직접 손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행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좋은 태도로 하기는 더 힘든 것이죠. 즐겨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감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은 산 믿음이 아닌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행복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천국의 그 풍성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시한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삶과 우리의 그 실생활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나 뭐 다름없고 별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신앙이 날개가 되어서 천국으로 향해서 날아가고 아주 뭐 날아가면서 히히호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겨야 될 판인데 그것이 날개가 아니라 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지체를 존중하며 즐겨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을 있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십자가로 통해서 확정하셔서 십자가로 죄의 저주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시고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임마누엘로 실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품어서 그 즐겨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배려하고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결국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마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주신 은사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전능하심이 관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향한 그 희생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즐겨 수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로서 섬김을 감당하되 그러므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의 길이 이 은사를 활용해서 섬길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으로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즐겨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잘하고 계신지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께서 주신 것, 주께로부터 주어진 은사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철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 내게 있는 은사는, 내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인 것입니다. 주실 때 뺑뺑이 돌려서 이렇게 그냥 아무 랜덤으로 그냥 하나 골라서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잡아서 주시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골탕을 먹이려고 그런 속셈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작동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이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처를 입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심과 전능하심이 함께 역사한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므로 최선의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대하여 그래서 열등감이나 불평을 가질 필요가 없고, 또한 타인의 은사에 대해서 비하할 필요도 없고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탁월해 보여도 무시하거나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 25절 말씀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해서 화목을 이루고 서로 지체가 돌아보고 그렇게 세워서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 축복의 통로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잘 활용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 철학,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은사를 행하기, 그 예문을 활용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뭐 주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 봉사하는 섬김, 질문에 답하는 가르침, 격려하는 위로, 뭐 나누는 구제, 지도하는 다스림, 뭐 베푸는 긍휼, 이런 것이 예문으로 있는 것이죠. 예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그런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내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 아쉬워하지 말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지체를 섬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은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혐오감이 드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하기 힘든 거죠. 왜 혐오스럽게 생각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왜 이것은 좋고 왜 즐길 수 있을까요? 그 은사 때문에, 주신 은사 때문에. 그래서 은사에 맞게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를 생각할 때에 그 1번에서 7번을 보면서 기도하고 뭐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감동이 오는 것을 실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감동이 안 오면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응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지체를 섬기는 것을 뭐 짐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것을 즐겨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은사를 이미 주셨고 그리고 또 감당함으로 통해서 내가 행복하게 하시고 또 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태도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대로죠. 믿음대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즐거움으로 하라. 소위 말하면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을 위한 태도와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그 범위의 한계를 넘기지 말고 그 한계 수준을 따라서 또 순수하게 사욕을 위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즐겨 행하면 된다.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섬김이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되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냐? 이 주변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배달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면 좋은 태도로 섬김이 가능하게 되고 또 쉽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좋게 생각하며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좋은 감정을 품고 자세히 보며 확신 중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다양성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즐겨 섬기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말씀의 그 한계에 따라서, 믿음의 한계에 따라서 섬기겠습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감당하겠사오니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기뻐한다고 표정 지어주시고 사인을 주시옵소서. 섬길 자를 섬기겠습니다. 예언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다스리겠습니다.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내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이것이 축복의 통로인 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겠사오니 주여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이런 삶을 위해서, 은사의 삶을 나누는 삶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에 민감한, 나직해 하시는 말씀에 순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 여심에 따라서 순응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한 몸 지체 의식을 가지고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되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주문해 주시고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체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최선으로 이 주님 주시는 은사를 활용해서 섬겨내게 하여 주시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돕게 하여 주시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먼저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되 주님 이것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즐겨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셔서 주님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세우고 나도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게 하셔서 하나가 되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지체의 삶, 주님 은사대로 활용하는 삶을 살아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온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또 풍성하게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되 모든 땅이 황무지였으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모든 땅이 옥토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심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아울러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관계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회복되고 또 어려운 시기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모든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고 모든 문제는 회복되어서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열정을 가지고 순수하게 즐겨 믿음 따라 순응함으로 통해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눔으로 통해서 주님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감당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그러므로 통해서 축복의 통로이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온 종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